시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편, 2편, 4편, 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편, 4편에서 9편 말씀. 읽을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이 되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서, 이렇게 찬양의 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개를 지었고, 또 고라 자손이 11개, 그리고 솔로몬이나 모세 등 여러 사람들이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찬양하기 위해서 짓기도 하고, 또 사람의 왕권이 아닌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 시, 그리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지혜의 시, 또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의 시,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는 회개의 시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새벽 기도에 오셔서 피곤하지만은 몇 편씩 안 되니까 꼭 읽으셔야지만이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 누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이 누구인가, 이 삶을 대조해 보면서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갖다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길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면서 가장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을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구약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담아 놓고 있고, 또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찬미로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죠. 시편 2편에 가게 되면은 제왕시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이런 깊은 뜻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실상 이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상 삼지 않고 세상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은 속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이 기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면서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에 밀접하게 이야기했던 그 의인,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던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편 4편과 5편에 가면은 3편은 지난번에 읽으신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관련되어서 지은 시가 이 4편과 5편의 말씀이죠. 쿠데타 기간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을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주변에 적지 않은 자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다 나하고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고 의의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상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셨느냐 순간순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섭리를 하셨지만은 피난의 세월은 참 고난의 세월이었죠. 그런데도 다윗이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도망가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들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는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셀라가 들어올리다, 높이 올리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살라를 셀라로 바꾼 의미지만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예배를 드릴 때에 또는 시를 읽을 때에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뭐예요? 높이 받으시다 그 들어올르시다 하면서 셀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추임새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신분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으로서 피해 다니면서 왕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귀중한 고백이죠. 왜? 출애굽부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왕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는데 그동안 다 그런 것들이 잊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편의 6편에 가게 되면서 다윗이 참회의 시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 6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편이죠. 32편, 38편, 39편 그 위에도 몇 편이 더 이 다윗이 참회의 시를 짓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시라는 거죠. 근데 이 참회 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애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그의 몸과 영혼이 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7편에 가면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자신이 세상에 피난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판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은 뭐 사람을 의식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죄가를 알고 나도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너희들은 이거 모르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백하고 그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었던 다윗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편 말씀과 9편은 이제 찬양하는 예배 시가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 8편을 보면서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실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피조물은 우리의 눈에만 보이는 게 보일 뿐이지 세상에 안 보이는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뭐 집이나 집 너머에 있는 뭐 숲속이나 또는 뭐 바다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다른 전 세계의 유명한 피조물을 또 내 눈에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넘겨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신비하기가 그지없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지으실 적에 다른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지만은 이 박종우 씨가 부른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송을 부르면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시편 8편에 대한 찬양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올려서 같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많은 인생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아주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또 의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약의 모든 엑기스가 되어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길을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인간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크시며 창조하신 피조물이 또한 얼마나 높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지었을 때에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일철 가운데 모두 다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빨리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아버지 여전히 역시 분주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모내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년 농사의 첫 시작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각각의 장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